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도 있는 법이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속죄제가 바로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다른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드리려는 사람들이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제물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면 되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속죄제는 다릅니다. 죄가 있는 누구든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읽은 레위기 문맥에 의하면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 죄가 영향을 끼치거든요.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성막 안에 있는 향단이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향단. 그 향단의 뿔에다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 네 군데 뿔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 향연이, 그 연기가 그것을 가득 채우는데, 만약에 죄가 있다면 거기서 일하는 대제사장이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그 제사장이 거기를 오염시킨다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그 성막 밖에 있는 뜰에서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족장이라던가 일반적인 수많은 백성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피는 그 번제단의 네 뿔, 그 뿔에다가 바릅니다. 거기서 또 당연히 연기가 피어 올라가죠. 다시 말해서 이들의 죄악이 거기 있는 자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속죄제란 반드시 그들이 있는 곳곳,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 반경 가운데 그 죄로 인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있다면 그 성전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속속들이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에서도 어떨 때 이런 속죄제를 지켜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법정 증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2절부터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몸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을 때, 사체로 인해서 오염되었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드려야 합니다. 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입술을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다시 말해서 맹세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맹세란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겼을 때는 신성 모독이 되는 죄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부지중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라는 표현이 있죠. 둘 다 부지중에 깨닫지 못하다가 동일한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원어가 우리가 모르고 했다 혹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원어의 어원까지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숨기다, 감추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타나는 것은 숨겨진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것도 뭐죠? 감추고 있는 거죠. 숨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죄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악들,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다들 이렇게 보면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죄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들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혹은 드러내지 못하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를 처리해야, 이것을 깨달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지켜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분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설명하시면서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감춰진 죄,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까먹어버린 그런 죄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신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라고, 그것을 해결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을 깨달았으면 이것을 해결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 말합니다.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실까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양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암컷, 어린 양, 염소를 말하는데, 양떼는 더 큰 범주입니다. 여기서는 양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양이나 염소 같은 부류를 의미하는 큰 의미를 말하는 용어를 실제로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과 같은 부류를 사용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라. 간단하죠. 그런데 간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으로 그 암컷으로 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은 비둘기 2마리로 해라. 그런데 그것조차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속죄제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 제단 위에 화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제물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올려놔라 한 움큼. 왜요? 그냥 하면 다 떨어져 버리니까요. 이렇게 10분의 1 에바.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은 2.1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뭐 사이다나 콜라 같은 그 페트병 1.5리터 그것에 한 2배가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루치 식량의 양이에요. 그것을 바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것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 속죄 문제에 대해서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주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뒷부분에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양으로 드렸을 때, 염소로 드렸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비둘기로 드렸을 때요. 10절 말씀 뒷부분 보시면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3절 말씀 고운 가루로 드렸을 때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재물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결과, 제사함을 받는다. 아무리 좋은 재물이건 그렇지 못한 재물이건 상관없이 모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는 그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된다. 형편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문제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께로 나갈 만한 자격이 못 돼. 나는 교회 같은 거 나가면 안 돼.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안 봐주실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눈치타고 괜히 눈총 주고 나오는 걸 불편하고 하는데 내가 못 털어나가.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죠. 죄가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노라 자복하고. 아멘. 우리는 자복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여셨습니다. 우리는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껄끄러지거나 부담스러운 나의 죄악들이 있거나 실은 나는 괜찮은데 멀쩡하던데요 뭐 하고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해결하게 해줄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 거룩한 주일에는 말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들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게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꼴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그 문제를 자백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쳐야 될 재물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난하건 형편이 어떻건가 상관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우리의 회개를 해나가는 우리의 자백을 주님께로 부탁드리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